로마에 가면 베드로 대성당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많은 미술품이 있지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예술작품으로 알려진 미켈란젤로의 그림인 천지창조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후에 어머니 마리아 무릎에 놓여진 예수님의 시신을 조각한 피에타라는 대리석 조각 작품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위대함과 또 신비함에 발길을 쉽게 옮기기 어렵습니다. 피에타라는 뜻은 창자가 끊어질 만큼 슬프고 애통하고 비통하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조각 작품은 원래 산속에 묻힌 바위 덩어리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미켈란젤로가 구상한 그림만 남기고 그렇게 구상한 작품이 아닌 부분을 조금씩 잘라내고 제거하고 쪼아내서 나중에는 갈아내서 원래 구상한 작품을 남겨놓는 것입니다. 우리 대리석 그 작품이 원래는 산속에 흙속에 묻혀있던 돌이었고, 그리고 이 작가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디자인된 그림 형상, 그 형상을 가지고 형상이 아닌, 작품이 아닌 부분을 잘라내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 작품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돌에서 필요하지 않은 부분, 작품이 아닌 부분을 얼마만큼 제거하고 쪼아내고 나중에는 아주 빛이 나도록 갈아서 원래 구성한 작품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결국 많이 잘라낼수록, 많이 쪼아낼수록, 많이 갈아낼수록 점점 더 위대하고 아름답고 찬란한 작품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이 그림을 보면서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고 내가 소원하는 대로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서 하나님이 아닌 것 잘라내고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것 제거하고, 그리고 끝없이 나를 주관하는 세상적인 것들을 쪼아서 잘라내고, 그리고 끝없이 나를 갈아내서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예수님만 어떻게 내 영혼과 삶에 남길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것이 쌓여가야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믿음이 좋아진다라고 정반대로 착각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돼야만 우리는 가장 위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소원대로, 내 희망대로 이루어지면 내가 복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목사가 되면 되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이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축복과 능력과 은혜 안에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끝없이 뭘 부족하게 되어서 없어서 하나님 사랑과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하나님 아닌 것들을 여전히 채우고 있기 때문이고, 그걸 믿음의 그런 새로운 순간마다 하나하나 제거하고 잘라내고 쪼아내서 하나님 아닌 것을 여러분 내 삶에서 제외시키는 것, 그때마다 우리 삶은요 놀랍게도 위대하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없어지고 잘라내고 제거되면 슬프고 여러분 불행할 것 같지만, 신앙의 신비는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성경 전체가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끝없이 하나님 아닌 것을 어떻게 제거하고 내 영혼과 삶 속에 얼마나 하나님이 내 삶을 채울 것이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복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는 끝없이 하나님은
하나님 아닌 것을 제거하려고 하고 우리는 끝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갈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 제가 진짜로 주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신비함과 행복은 세상 언어로 표현할 길은 없습니다. 그 캄캄한 밤에 기도원 산꼭대기에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했을 때 갑자기 온 세상이 대낮처럼 찬란하게 빛났고 솔잎 하나까지, 그 캄캄한 밤에 솔잎 하나하나까지 보이는 그런 신비한 체험을 보았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놀랍게도 저는 그 솔잎 하나하나도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노랫소리가 들려오는 그런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내 믿음이 그러면 거기서부터 완성되고 더는 믿음의 발전이 필요 없었느냐? 그럴 리가요, 여러분. 이 경험 때문에, 이 신비한 하나님을 만난 경험 때문에 그동안 내가 꿈꾸고 바랐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결국은 신학교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신학교를 가는 것으로 내 인생에 더 내려놓을 것은 없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가면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결핵 요양원, 결핵 환자들과 목회하러 가야 될 때, 또는 안정된 한국의 삶을 떠나서 미국으로 오게 될 때, 또는 청암교회를 건축하게 될 때, 여러분, 그때마다 끝없이 저에게 하나님은 비우고 내려놓고 잘라내고 쪼아내고, 그리고 끝없이 내 영혼에 하나님 아닌 것들, 그것들을 끝없이 갈아내서 그때마다 더 비우고 더 잘라내고 더 쪼아내고 더 갈아냈어야만 되고, 그건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결국 앞으로의 과제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복주셔서 내게 더 놀라운 것을 채워주실 것인가가 아니라 앞으로도 또 끝없이 내 영혼과 삶 속에 하나님 아닌 것을 얼마만큼 잘라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내 삶과 믿음을 만들어 갈 것이냐, 그것이 가장 내 생명과 삶을 복되고 위대하게 만드는 믿음의 신비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 1차적으로 자신의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잘라냈을 때 그는 위대한 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조카 롯에게 기름진 들판, 화려한 도시가 있는 요단강 평야를 양보하고 모래와 바위뿐인 헤브론 산지를 선택하게 되었을 때 오히려 아브라함은 바닷가의 모래알보다도 하늘의 별보다도 더 많은 위대한 민족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합니다. 실망하고 지친 마음으로 그물을 다 정리하고 오늘 저녁에 다시 나와야 되겠다고 할 때,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아침이라도 먹고 한숨 자려고 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 위에 올라오셔서는 하루 종일 한나절을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시게 됩니다. 이제는 끝났겠지, 점심 먹으러 가려고 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 뜨거운 한낮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물이 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물고기들은 다 한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시원한 곳으로 숨어 들어갔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난밤에 깊은 곳이든 얕은 곳이든 그물을 던지지 않은 곳은 없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지치고 실망하고 졸려서 그물을 또다시 던질 기분도 아니고 빨리 집에 가서 이제 아침은 틀렸고 점심이라도 먹고 잠깐 한숨 눈을 붙이고 저녁에 다시 또 나와야만 어젯밤에 잡지 못했던 물고기를 벌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뜨거운 한낮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자존심 상하는 것은 평생 몫으로 살아오신 예수님이 뭘 아신다고 평생 이 조그만한 갈릴리 호수의 어부로 살아온 자기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그것도 뜨거운 한낮에 던지라고 명령하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난밤에 너는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구나, 마치 조롱하는 소리로, 자존심 상하게 비웃는 소리로 들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전문성과 평생 업으로 살아온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그런 소리,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오직 한 가지 이유,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과 내 감정, 그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명령하시니,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오직 그 한 가지 이유, 자신의 경험과 현재의 감정이나 육체의 피곤함과 또는 어려움, 환경, 그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의 말씀이시니,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나를 위해 내 대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죽음으로 생명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니까 주님의 사랑 하나만 믿고, 내 경험과 지식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지하여 나를 복종시키고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위대하기 때문에, 말씀이 곧 약속이고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하는 순간 내 삶의 그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신앙인들은 결국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답도 사실은 아주 복잡할 것 같고, 어떤 사람이고 어떤 환경이고 무슨 조건 때문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오직 답은 하나. 내 영혼과 삶 속에 어느새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말고도 다른 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그 은혜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제거하고 내려놓을 것인가가 다시 우리의 삶을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생명으로 이끌어 갈 것이냐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사람 때문일 것 같죠? 아닙니다. 내 안에 믿음 말고 다른 것이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을 내 소원대로 더 쌓아놓고 더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로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 아닌 것을 자꾸만 비우고 제거하게 되고,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 아닌 것을 자꾸만 깎아내고 쪼아내고 갈아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내는 것, 그러므로 오히려 놀랍게도 내가 자꾸만 비우고 내려놓고 잘라내고 깎아내고 갈아냈는데도 오히려 점점 더 내 삶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위대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신비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꾸 비우면 가난해질 것 같은데, 비우면 비울수록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내 영혼에 채워질수록, 내 삶에 뜨거워질수록, 성령 하나님이 내 영혼과 삶을 지배할수록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과 능력을 경험케 되는 것. 베드로가 자기 경험과 지식과 감정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엄청난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기적으로 날마다 부자가 되었다, 훨씬 더 엄청난 부자 어부가 됐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대로 예수님 기적으로, 내가 예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했더니 이 엄청난 기적을 경험해서 앞으로도 예수님 말씀 따라서 순종해서 날마다 주님 주시는 살아계신 기적으로 나는 예수 만나기 전보다 훨씬 더 큰 부자 어부가 될 것이다, 그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기적, 그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심지어는 앞으로 살아갈 그물과 배, 다른 복음서에 보면 부모도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생명과 삶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진짜로 만난 순간 베드로는요, 잡은 물고기도 내려놓고 그물도 내려놓고 배도 내려놓고 심지어는 부모님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가난한 삶을 살다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함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마지막에는 생명까지 내려놓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불행합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로 여러분, 베드로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찬란하게 빛나게 됩니다. 계속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의 생애 마지막 희망과 보람이었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 번제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22장 12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서야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을 알게 되었고, 다시 한번 아브라함은 세계 모든 민족의 조상으로 세움받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비우고 끊어내고 내려놓으려고 그렇게 결정하는 순간 아브라함은 이제 세계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으로 세움받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 위에서 나를 살리시려고 내 죄값을 대신 지시고 어린 양 희생 제물로 마치 이삭처럼 번제단 위에 십자가 위에 나를 살리려고 내 죄악을 대신 담당하시고 참혹하게 십자가에 죽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십자가 바라보고 우리들이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주님을 보니 하나님이 어디까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잠언 23장에 스승이 제자에게 술에 대한 위험성을 잠언 23장에 말합니다. 포도주, 붉고 아름다운 포도주는 목으로 순하게 넘어가지만 결국 너를 뱀, 독사처럼 물 것이고 세상을 괴이한 것으로 보이게 할 것이고 허튼 소리를 하게 만들 것이고 사람에게 맞아도 아프지 않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술에 취하면 처음에는 양처럼 순해지고 좀 더 취하면 사자처럼 용감해지고 더 마시면 원숭이처럼 떠들고 돌아다니다가 재롱을 피우고 여러분, 나중에는 돼지처럼 아무데나 드러눕고 토하며 더러워진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아마 개를 싫어해서 술을 마시면 나중에는 개처럼 된다는 말은 아마 빼놓은 것 같습니다. 물론 술을 마셨다고 믿음의 지장을 받거나 지옥에 가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믿음이 그런 것 없어도 예수님으로 충분히 행복하냐? 그런 것들의 위로와 힘을 받지 않아도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으로도 나는 너무나 충분하고 행복하다. 돈 없어도, 권력 없어도, 명품이 없고 호화로운 집이 없어도, 나는 그런 것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부활의 승리와 은혜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행복하고 기쁘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잡은 물고기, 앞으로 살아갈 그물과 배,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소중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과 감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제부터는 그런 것 있고 없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은혜 때문에 나는 충분히 넘치도록 행복하다. 그런 것들이 전혀 없어도 내 생명과 삶 속에 주님의 은혜로 충분히 행복하고 기쁘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주 예를 듭니다만 저는 강원도 철원 근처에서 군복무를 했습니다. 군대에서 정말 힘들게 훈련을 하다가 작업을 하다가 10분간 휴식 시간이 되면 소대원 30명 혹은 중대원 100명이 동시에 그 10분간 휴식 시간에 담배를 피우기 시작합니다. 아예 소대장이나 중대장이 명령을 내리죠. 담배 일발 장전. 그러면요, 그 작업하던 병사들이 100명이면 99명은, 30명의 소대원이면 29명은 다 동시에 담배를 뿜어대서 여러분 온 계곡이 담배 연기로 가득 채워집니다. 옆에 있는 병사가 묻습니다. 야, 교회 다녀도 술 마시고 담배 다 피던데 너는 왜 담배도 안 피우고 도대체 어떻게 무슨 재미로 군대 생활을 하느냐. 이 10분간 휴식 시간에 담배 한 대 깊숙이 빨아대면 얼마나 모든 아픔과 어려움이 다 사라지는데 이 기쁨을 너는 모르느냐. 그런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 연천 꼭대기 고대산이라는 곳에 자주 올라갔습니다만 고대산에서 바라보는 가을 하늘, 보랏빛 들국화, 나중에 보니까 구절초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구절초꽃, 여러분 흐드러지게 피어있고 하얀 뭉게구름, 그리고 코스모스도 하늘거리고 그 아름다운 가을, 시원하고 신선한 가을 공기가 담배 연기가 아닌 제 폐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그리고 붉게 물들어가기 시작하는 가을 단풍의 그 모습을 바라보는 순간이, 여러분 그 어떻게 담배 연기 하나 뿜어대는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 기쁨과 그 아름다움은요, 담배 연기로 뿌옇게 폐 속에 끌리는 것과, 그 사람들은 그게 기쁨이지만 위로지만 저는요 그런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이 말씀을 자주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기쁨의 종류가 그런 것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강해를 할 때 말씀드렸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요, 여러분 그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사기를 잘 읽어보면 이스라엘도요 주변의 가나안 민족처럼 잘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민족들처럼 자유롭고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그리고 부자로 잘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할까? 가만히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왕이 있고 군대가 있어서 나라를 잘 이끌어 가는데 우리는 왕이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왕이신데 이스라엘도 우리 가나안 사람들처럼 왕과 군대를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도요 알고 보면 하나님 은혜, 하나님 덕분으로 세상 사람처럼 잘 살고 세상 사람처럼 잘 먹고 잘 입는 것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좀 도와주셔서, 알고 보면 저도 세상 사람처럼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일 때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압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만 충분히 행복하고 감사합니다라는 믿음에 이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주신 기적 때문에 점점점 더 가난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적이 아프기도 하고요, 기적이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고 잘라내고 쪼아내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밭에 묻힌 보화의 비유가 나옵니다. 밭을 갈던 농부가 엄청난 보물상자를 발견하고 얼른 집에 가서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샀다는 이야기입니다. 밭을 사는 기쁨과 비밀을, 여러분, 그 농부의 집을 싸게 사는 사람과 어찌 비교나 할 수 있겠습니까? 저 농부가 밭 갈다 말고 자기 전 재산을 헐값에 팔 때 그 헐값에 그 집을 산 기쁨을 누리는 사람과 내가 왜 그 집을 파는지 세상 사람에게 알릴 수 없지만 그 놀라운 비밀과 기쁨, 나는 밭에 감추어진 보물상자를 발견한 사람이라는 그 믿음으로. 그래서 오늘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나 기적을 체험하고 난 후에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 40년 동안 먼 길로 돌아가게 하시고 때로는 멈추어 세우셔서 40년이나 그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갈 때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잘라내시기 위해서입니다. 특별히 불신앙과 원망과 불평과 우상 숭배일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즉 굶주리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왜 멈추시고 돌아가게 하시고 때로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게 하셨느냐면 오직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끝없이 하나님 아닌 것을 제거하면 할수록 더 위대한 축복과 은혜 안에 살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그 신비함을, 그 신비의 기쁨과 감격을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알 수도 볼 수도 경험할 수도 없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과 신비를 경험하는 사람인데, 그게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아닌 것을 자꾸만 걷어내고 잘라내고 비우고 내려놓고 쪼아내고 갈아낼수록 내 삶이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가운데 서게 되는 것,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것이 되시고 하나님 은혜로 충분히 기뻐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아닌 것을 끝없이 제거하고 비우고 잘라내고 쪼아내고 또 끝없이 갈아서 하나님 원하시는 오직 하나님으로 충분한 우리의 믿음과 삶이 될 때 비로소 가장 위대한, 날마다 더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신비를 경험하는 그러한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믿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